호세아 3장을 요약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다시 그녀를 데려와서 너는 절대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말고 음행하지도 말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호세아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리더들이 없이 왕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돌아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어서 호세아 4장입니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셨다 했는데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말하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보니까 없고에 대한 내용이 세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 인애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서 인애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경우에는 앞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진실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그렇다면 인애라는 말은 진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이 긍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여기 보니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이 내용을 한 단어로 포괄해서 이야기하자면 오직 은행뿐이요라는 말로 줄여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서 보면 이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도 슬퍼하고 거기서 사는 자뿐 아니라 들짐승 그리고 새, 동물들까지도 다 쇠잔하여진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은 물결로 표시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런 상황에서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죄를 확대시키지 말라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한 상황에서 사람들끼리 그리고 제사장들, 특별히 리더들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네,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어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시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줄을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식도 버렸으니 하나님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세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화를 변하여서 욕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여기서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도 부정적인 표현도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에 받게 하시고 그 속죄 제물을 먹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뒷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해서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 행위가 그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백성이 사실 뭐 제사장들을 욕할 것도 없이 동일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어, 정리를 해주셨어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라고 백성일진대 그리고 제사장일진대 그들이 동일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 한 나라의 리더, 한 교회의 리더는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에는 좋은 리더가 세워지고 나쁜 공동체에는 필연적으로 나쁜 공동체를 대표하는 격인 나쁜 리더가 세워집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속된 공동체의 리더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리더의 행실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뿐 아니라 본인의 몸의 행실과 섬김의 자세 그리고 나의 자원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능력, 물질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겸비하여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회개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줄 이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이교 예배를 책망하시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기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란 말은 음행과 술 취함을 말하죠. 이 개념을 확대해 보면 음행과 술 취함을 포함하여 세상 오락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어서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나무에게 묻는다라는 말은 보통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 보시면 막대기는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막대기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막대기가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막대기가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나 봅니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네,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 좋아했던 나무 그늘이 바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들일까요? 뒤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섬기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간혹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은 모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앞서서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장은산 위에서 분향하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나무 그늘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이스라엘 백성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왜 눈뜨고 볼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범하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일부러 벌하시고 그 행동을 규정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니 너희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 며느리들, 그리고 남자들이 간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어떠한 교정도 교육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음행하여도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음행을 하여도 그대로 냅두고 유다의 경우에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윈으로 올라가지 말며 길갈과 베다웬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뒷내용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다. 이 내용은 이제 기도를 말하는 거겠죠.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럼 여기 보면 길갈 베다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임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호세아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에브라임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다. 우리가 보면 우상과 연합했던 대상은 이스라엘 또는 유다 그리고 전체를 포괄하는 이스라엘 중 하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무엇을 마셨을까요? 사실 술 정도겠죠. 술을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했고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고 19절에 보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싼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내용이 만약에 긍정적이라면 포근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감싸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폭풍과 같은 바람이 날개로 그의 머리카락을 휘몰아치고 광풍이 불어서 정신 사납게 만드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뒤 내용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네,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라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후자인 부정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